비유가 되어진 것이다. 우리는 하늘의 시온산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다 거기에 다 앉혀져 있어야 돼요. 거기에 들어간 앞선 선진들의 영이 우리들 집회할 때마다 잔치를 같이 오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자부 룻을 딸이라고 불렀고 보아스도 나오미의 자부를 딸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의 딸들 혹은 처녀딸 시온 혹은 예루살렘의 딸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믿는 성도들을 딸이라는 호칭으로 호칭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편적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표상으로 하는 말일 뿐이지 지난 시간에 제가 주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분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들들이 되라는 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라고 합니다. 최후로 처녀 시온은 계시록 14장에서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 앞에 올라간 14만 4천으로 완성되며 이들은 이사야 62장 쫄라와 헵시바 그를 과부를 하지 아니하고 결혼한 여자라 저런 것이라. 계시록 12장에 탈을 입은 여자 이것을 실현해서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을 기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장자권을 갖고 있어서 기업을 상속받는 거니까. 나오미의 두 자부 중에 후사였던 말론의 아내인 룻은 말론이 동생이죠. 형이 아닙니다. 룻 1장 읽으면 잘못 오해를 하면은 말론의 이름이 앞에 나오니까 아 말론이 형이고 기륜이 동생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우려가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말론은 동생이지만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후사가 된 것을 말하는 거고 기륜은 육적으로는 장자이지만 장자권을 뺏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합니다. 이스마엘은 장자지만 이삭이 장자권을 갖게 되죠. 에서는 장자지만 실제는 야곱이 장자권을 갖습니다. 세라와 베레스를 말할 때도 베레스는 차자지만 장자권을 갖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육적으로는 장자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빼앗기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장자가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장자권을 갖는 자다라는 거니까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적 사람들은 사실은 시온산에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의 기업은 세일산이기 때문에 땅에서나 기업을 갖는 것이지 하늘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 아니죠. 땅에서 기업을 받는 건 예수 믿고 축복받고 그야말로 잘 되는 거예요. 땅의 기업을 받은 것이죠. 땅의 복을 받은 거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한 복이 아니다. 땅의 육신이 복을 받는 것은 육신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것이 다 비유드린 것입니다. 나오미의 두 자부 중에 후사였던 말론의 아내인 룻은 굳이 시모의 고향에 있는 유대의 에브라 땅 곧 베들레헴으로 따라왔으나 맏며느리인 오르바 이름이 남자 이름 할 때는 말론과 기륜 해놓고 나서 며느리 이름을 할 때는 4절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큰 며느리 이름이 앞에 나오죠.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랬어요. 룻의 참 실제 남편은 말론이지 기륜이 아니거든요. 앞에 2절 하반부에서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이렇게 말론이 장자로 이름이 기록되어졌죠. 그러나 실제로는 육적으로는 기륜이 장자인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 끝 추수 때가 되면 신약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의 모친 룻은 그날에 집에서 매를 갈다가 주님께로 데려감을 당하여 어린 양의 신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지만 오르바는
버려둠을 당하게 되므로 미련한 5 처녀들은 버려둠을 당했다고 되어 있죠. 그 천년이 차기까지 바깥 어둠에, 즉 모압 땅에 그대로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을 다시 상속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를 못한다 이게요. 오르바라는 이 기리온의 아내는 육적으로는 그게 장자이며 만며느리예요.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로 시작된 룻기는 창세기의 서두에서 아담이 아내와 함께 금령의 실과를 따먹고 변질되므로 하나님의 순수함이 변질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그들의 기업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동산 밖에서 고통받는 인생을 살다가, 이 에덴 동산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죠. 우리는 사실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지만 이게 비유로 되어져 있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벌의 기한이 차서 신년이 되어 생명의 처소로 돌아오게 된 구속사에 대한 기록이므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분명하고 확실한 구속을 받은 산자의 체험으로나 있도록 감춰져 있는 비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특히 룻기, 구속사를 말하고 후사, 장자권, 상속자를 말하고 있는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책이지만 복음을 최대한으로 압축해는 아주 완전히 애기 쓴 거예요. 룻기라는 것은. 그 다음에 보고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땅의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제 사레였으니까, 그런데 기근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신부를 구하러 내려갔다가 바로왕이 자기 아내를 넘겨줬죠. 그 다음에 본 남편인 아브라함을 떠나서 때가 찼을 때 바로 종이 되어 고통받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본 남편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시인 이삭을 생산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작정된 기한인 70년의 차기까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 땅에서 고통받다가 때가 차매 신년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주의 종들을 따라 나온 적은 무리가 본토로 귀환하여 예루살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겹쳐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건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부터 12장 끝절까지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무리가 이제 각 지파별로 어느 지파에 몇 명, 어느 지파에 몇 명 다 돌아왔지만 또 제비 뽑혀서 10분 1에 당첨된 사람만 예루살렘에 가고 나머지는 유다 땅의 여러 각지 흩어져서 살게 하고 이제 이런 그 땅을 분배를 다시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기왕이면 돌아온 무리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 당연한, 남은 자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한 문제지만 10분 1로 제비 뽑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세상 교회에서 떠나서 나온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으셔야 돼요. 그 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인 유대 에브라 땅의 베들레헴까지 시므를 따라서 나온 이방 여인이요 젊은 과부가 된 룻은 우연히 그 마을의 큰 부자인 능력자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됩니다. 성경은 우연이라고 그랬지만 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이제 그 말이죠. 실제는 성경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스라엘의 추수에 관한 율법에 따른 것인데, 율법에는 추수에 관한 율법이 아주 여러 모양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삭을 줍는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만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곧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한 죄인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말씀을 얻어먹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밭목수니까지 다 되지 말고 뭐 놔둬야 되고, 그건 다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다 갖다 먹으라고 놔두라고 그러고, 만약에 추수한 그 단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한두 단